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52장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아브라함의 제사, 번제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모리아산 승리의 제단에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부족해서 이방에 격이 돼서 400년만에 돌아온 것이 출애굽 역사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은 북쪽에 가서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살고 회복을 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를 구약의 종말로 보여주면서 신약의 종말이 또 사복음서가 출애굽 역사 영적 회복이고, 또 계시록과 선지서가 다시 예언될 때에 육체의 안식, 육체 회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종말의 영광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했는데 1절, 2절 말씀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없게 된다 그랬어요. 시온에도 부정한 사람이 섞여 사는데 이제 부정한 사람을 다 골라내고 항충이가 와서 부정한 사람 다 잡아가면은 이제 부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예수님이 건세를 준 사람만 왕권을 누리는데 이 지구촌에서 시온의 중심이 유다입니다. 유다 한국이 영적 유다인데 셈배장막에서 야벳장막이 아니고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영같이 셈배장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셈배장막에 유다가 두 군데서 역사합니다. 표면적인 유다는 구약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고, 영적인 이면적인 유다는 선지가 예언한 대로 해돋는 동방 땅끝 한국이 유다가 됩니다. 근데 시온이여 깨라 했거든요. 깰지어다 거듭 말씀하셨는데, 깨라는 말은 잠이 들었단 말 아닙니까? 그 잠이 들었으면 깨우라. 그 잠이 언제 들었느냐? 이 잠이란 것은 영적 잠도 있고 육적 잠도 있는데, 육신의 잠은 밤에만 자잖아요. 물론 낮잠도 자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세상 잠이 아니고 마귀의 잠, 미혹의 잠, 흑암의 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1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51장 17절하고 52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51장 17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같은 말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앞으로 될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이미 지나간 역사는 역사서에 기록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를 중심해서 앞뒤에서 일어나는 1300년 반 후산 예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이란 말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기준해서 앞에 있는 3년 반,
공중재림 뒤에 있는 3년반이 후 3년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기준해서 BC, AD로 역사가 구분이 됩니다. 주전, 주후, BC는 주전이고 AD는 주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노의 잔이 무엇이냐 하면요, 계시록 6장 3절의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는 6월절 양 피가 산 재단이고 목적은 영혼구원이 목적이고 이 역사는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것이 AD 29년이거든요. 그 지금 2003년이 있게 2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길 때, 예수님이 또 이길 때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왔지요. 그래서 땅에 화평을 제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 7절 이하의 나팔 재앙인데 나팔이 4개가 불었습니다. 8장에서. 그래서 땅 3분이 불타서 멸망의 산이 되고 쑥물이 되고 악의 발전이 됐습니다. 악의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하가 3개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4개도 재앙이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가 3개 온다는 걸 계시를 했습니다. 그럼 나팔 4개는 땅 3분의 1만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해서 아시아 땅이 이 세계의 땅의 3분의 1을 점령한 것이 공산당 혁명, 낙가망치로 자기 민족을 죽이고 기독교를 죽이고 자본주의 부자를 죽인 것이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패되니까 심판하려고 붉은말 공산당 정권을 세워서 신문권을 맡겼어요. 에스겔 23장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아 그랬어요. 그 이사야는 이사 10장 5절에 북방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 거선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고 했어요. 분노, 분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실 때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땅, 중국 땅, 북한 땅에 공산당이 하나님보다는 막스 사상,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마귀 사상으로 노동자 농민들이 낙관망치를 들고 일어나서 부자를 죽였어요. 교회를 다 파괴시켰어요. 그것이 약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이죠. 그리고 땅 3분이 불탔는데 이것이 나팔 4개가 일어났어요. 환란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나팔 4개는 재난의 동기인데 이 아시아 땅이 기독교가 부흥됐었어요. 러시아 땅에는 AD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그리스 정교회, 그렇게 히랍 정교회가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이 세워졌어요. 전파됐어요. 그런데 스타린이가 그 정교회 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공산당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땅 3분의 1이 다 어둠의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와서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경 열쇠를 받고 나와서 무지경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심판하시려고 공산국가의 수상에게 무지경 열쇠를 열라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후초프가 1958년에 3월 18일 날 평화공존, 행복의 제한, 백신은 금지하고 이것이 이 정권이 청황생말 정권인데 계시록 17장에는 7째 머리에 8째 왕이에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헤로당의 정권에서 네로 황제가 나왔다가 거짓말하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2300주야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헬라의 에피파네스 아주 적은 뿔이 예루살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카비가 나타나서 에피파네스를 쫓아냈어요. 그래 그것이 수변절인데 헬라의 격기도 국가가 예루살렘을 괴롭힌 것이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괴롭힌 것이나 오늘의 일곱정지 소련에서 청황생말로 공산당이 변장해서 이리가 양의 껍질을 쓰고 나서 거주평을 하는데 세계교회가 다 취했어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들어쓰느냐 시대마다 누가 진실한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본문들을 믿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에부터 시험을 붙였어요. 그럼 아담의 가정을 공격한 그 뱀이가 아담을 잡아먹고 에덴 동산을 다 삼키고 사망의 왕, 저주의 왕이 이 저주의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포의 왕, 붉은 용, 그러면 사탄마귀, 세상 임금 이것이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마지막 활동이 하나님이 미혹시켜보는 이 분노의 잔을 계시록대로 나팔로 보냈어요. 그 나팔이 7개가 다 지나가면요 재앙이 끝납니다. 그 나팔 자체는 재앙의 나팔입니다. 재난의 동기입니다. 그 나팔을 어떻게 피하느냐? 공산국가에서 피하려면요 월남하면 돼요. 도망치면 되지요. 그때 소련의 작가 소치니치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미국에 망명 갔다 왔어요. 또 북한에서 탈북한 많지요. 공산당 정치가 싫어서. 그러면 잠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허감은 이건 어떤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피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 살든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깨달으면요 이 미혹의 허감을 이길 수 있어요.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미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울지어다 깨울지어다. 그 깨우는 재단이 세워졌어요. 학교에서의 부의사 재단이요. 이 잠을 깨우는 재단이. 그런데 유다의 70년 만기가 됐어요. 스가랴 1장 12절에. 그럼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목줄을 쳐요. 그런데 내 뿔이 유다를 대적해요. 내 뿔이 4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내 공장이 나와서 그 뿔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 내 공장에는 이전의 뿔 예수님이 건설을 줬어. 다니엘 세충같이 바벨론을 굴복시킨 역사가 종말의 순의 역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성과 보호하시고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스가랴가 보니 순금등대가 나타났어요. 그 순금등대는 이 잠을 깨우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다 졸고 잘 때 지혜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예비했더라. 그 전3년에 기름을 예비한 재단이 이제 온 세계를 잠을 깨우는 구의사재단, 애굽땅 중앙재단,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순회 재단이 됩니다. 스가랴 6장 같이요. 그러니까 잠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잠을 깨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어요. 그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해서 사람에게 대적으로 붙인 것은 누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지 아니면 마귀 말도 듣는지 시험하려고 시험관으로 마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죽었어요. 구약에 해보니까. 근데 신약에는 그냥 두면은 마귀한테 다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14만 4천을 예정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설을 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곧 책장권세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마귀 허감과 미혹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단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려진다. 집에 가 읽을 때에 잘 깨닫는다는 것은 비치고 촛대고 뭐 성경을 펴놓으면 좋은 야성을 꼭 병든 병아리 같이 정신도 못 차리고 졸다 하고만 자빠져 잔다. 그 사람은 흑암에게 잡혀먹었어요. 그때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조림이는 물러가고 막 머리가 멍랑해져요? 아니면 덤덤한 것이 눈이 꺼불꺼불한 거예요? 그 회개하세요.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벌 떨면은 성령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잠을 깨야 돼요. 예? 온 세상 교회가 다 자는데 이 흑암의 잠을 철장건세로 말씀으로 읽어서 머리가 명랑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생활이 피곤치 않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야 돼. 예?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요. 세상 거 사실 많이 먹으면 몸도 피곤해져요. 안 먹어도 좋아야 돼. 그래서 지금 세계는 46년 동안요, 58년부터 2003년까지 영적으로 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헛소리. 잠자다가 잠꼬대는 들어봤죠? 응? 잠꼬대에서 소리 빡빡 지르지 혼자서. 깨고 나면 물어보면 모른다 캐. 그 잠꼬대지. 그 기독교가 잠꼬대예요. 그게 이사야 5장 20절에 뭐렇게 해요? 쓴 것을 보고 달다고 또 떠들어. 공산당이 쓴 물인데 달다게. 또 공산당 악당이죠. 그 공산당이 또 악당이 아니래 또. 선이다 캐 또. 공산당 분명히 우리하고 원수지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 캐 또. 공산당이 분명히 어둠이죠. 근데도 빛이라 캐. 그러니까 취한 사람은 반대로 간다. 그 해와가 뱀의 말 듣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뱀은 먹겠어요.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그 거짓말이죠. 근데 해와가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공산당이 지금 평화공신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세계교회는 모르고 WCC가 세계교회협의회 단체요.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로 돼가지고 공산당 목사도 손잡고 또 이방 종교도 손잡고 전부 한 단체가 된 것이 WCC, 월드 캔슬 오브 처치. 이게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하나로 뭉쳐졌다. 우리 한국에는 KNCC, K 코리아, 한국의 기독교 연합, NCC 연합, 교회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하지 말라 했어요. 따로 나와서 있어라. 응? 합하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 합해야지 반대로. 그래서 깰죄하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적 잠, 미혹의 잠을 깨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라 4장에 잠을 깨웠는데 수르바벨이가 머리돌 두고 나와서 순금등대가 7촛대 7등잔이 있는데 7간이 있어서 기름이 들어오고 불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컴남나무 기름 바르는 역사라. 예수님이 컴남나무 기름 성령을 가르쳤고 기름 바른 종은 건세 받은 종 14만 4천 명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는 버림돌이 아니고 머릿돌이죠. 그럼 오늘 피로상 교회는 머릿돌이 없어요. 버림돌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 십자가 도망가지죠. 근데 재림의 주님은 십자가가 아니고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뭐요? 머릿돌이 오면은 그 돌을 맞으면 깨지고 돌이 사람을 얻으면 가루가 돼요. 근데 버림돌은 누구든지 만나면 영생 얻어요. 구원받아요. 버림돌을 만나면 제사함 받고 머릿돌을 만날 때 죄가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버림돌 예수는 죄인만 찾아가서 죄인만 구원해 주지 죄 없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가 있는데도 어두워져서 죄가 없다 하다가 죄인을 살리러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하고 내버려가지고 이방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잡아 죽이러 온단 말이죠. 그 교회에서 만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힘차게도 불러. 그럼 예수님이 와서 너에게 뭐 했냐? 나요? 이거 2000년 불렀는데요. 죄인으로 하셨대요. 야! 내가 계시록에 죄인을 죽였했잖아. 죄와 상관없이 된 자. 히브리 9장 28절에도 바울도 말했잖아. 두 번째 쓸 때는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이사야 59장에도 야곱의 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주님이 구속자 온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미혹을 받고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철없는 양떼들이 쑥물 먹고 죽어요. 그것이 이사야 9장에 왕국 건설에 갈릴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기드온의 나라가 같다. 기드온 군대같이 말씀을 밝혀서 북방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인도자가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장하면은 악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래서 잠을 깨울 때에 잠을 깨우지 않고 자꾸 자장가를 불러서 잠을 재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면은 협상 설교하면 자꾸 잠을 재워요. 영적으로 시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장하고 우리는 이제 잠을 깨우고 이제 예언의 등불을 켜서 흑암의 잠, 마귀 미혹을 물리치고 그래서 멸공 진리로 그래서 이제 세계와 싸우는 우리 수렵밟은 머릿돌 이제 초막절만 되면은 법적으로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짜를 잡아놨어요. 정월 14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날인데 그날만 되면요 마귀는 끝장났어요.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날 마귀 죽는 날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마귀 죽는 날이에요. 죄를 죽이는 날이에요. 마귀 죄를 죽이는 날이 우리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못 사니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 자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대신 살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잠을 깨워놓고 신부를 준비시켜놓고 결혼식도 하고 또 신부가 되지 못한 음료교회는 이제 공상당과 같이 아마겟돈에서 다 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번에 잠을 깨면은 신부가 되고 잠을 못 깨면은 영혼은 구원받아서도 세실에 못 가고 또 공상당 같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천년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이 잠을 깨나 못 깨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육신은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해도 영적으로 이 시대를 모르고 이 시대가 지금 다섯이나 팔이다. 이 시대가 악마 득세다. 이 시대가 미혹 시대다. 이 시대가 잠자는 시대를 알고 잠을 깬다는 것은 안식을 잘 지키고 이건 억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주일이 귀하고 안식일이 그립고 안식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사모가 되고 또 예수님 재림도 사모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립고 사랑하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고 즐겁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신부라. 그것이 잠 깬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도 가기 싫은데 교회에 가자 하면은 투두투두하면서 책에 먼지나 털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건 와도 안 돼요. 그건 와도 안 돼. 그건 와도 졸다 가고 그건 뭐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가고 진짜 산제사는요. 새벽부터 일어나 설치는 거예요. 산제사라. 어린애들 설날이 온다 하면요. 며칠 전부터 잠도 안 자. 설날이 온다고. 응? 막 새 옷 사주고 뭐 양발 사주고 신발 사주고 자꾸 사달라고 하고 설 준비해. 근데 설 지나고도 별것 아닌데. 어린 마음에 그래. 근데 한가쯤이면 설이 귀찮아 이제는. 나 곧 죽겠네. 그렇듯이 우리가 중생 받으면은 성신 받고 예수님께 접붙으면요 영적 생활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되고 즐겁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님은 이 얘기만 들어도 좋고 성경 보면 좋고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한 자다. 그래서 이제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럼 언제부터 잠이 들었냐? 법적으로 계시록 9장에 1958년 3월 18일부터 세계는 잠이 들었다. 지금 46년 잠이 들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신랑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예수의 계시인데 예수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기독교는 계시록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밤중인지 낮인지 분별도 못해요. 공산당이 뭐 하러 왔는지도 몰라. 공산당이 잠재우는 사람이에요. 잠재우는 마귀뿐이야. 공산당 자체가 귀신이라는 게 귀신. 예? 공산당이 귀신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공산당의 친구래 또 친구. 귀신이 친구야?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이 친구냐고. 그게 영적 잠이라 그 말이죠. 그럼 잠을 깨는 건 간단해요. 51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위에 보세요. 21절. 응? 51장 21절이 바로 이 깊이 잠든 잠을 깨우는 역사라요. 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잠이 들어서 공고하지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 막걸리, 소주는 하룻밤 자면 깨나죠. 응? 포도주 달콤하지요. 쪼쪼 빨아먹으면 취한다니까. 그러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깨나요. 이 세상의 술은, 알코올 술은.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다. 포도주가 아닌데 취했다는 것은 다른 술이에요. 뭔 술이요? 영적으로 마귀술이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쏟는 포도주. 계시록의 진노의 포도주. 그럼 마귀의 말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아가 마귀 말에 취했는데 오늘 기독교도 오메가의 미혹인 공산당이 마귀인데 공산당 평화공존에 취했다. 그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이 말을 들으라. 예.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 이 이사야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종말론을 다 말씀을 줬으니 이사 1장부터 66장까지 이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 잠을 깨워준다. 그래서 이사 1장에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짐승보다 못하게 됐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더러워졌다. 그러나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예? 그 변론이요. 이방 사람 보고 예수만 말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더러워졌다. 잠에 들었다. 너와 나 변론하자. 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되리라. 내가 준 이 마지막 이사야에게 준 변론을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효리라. 이것이 교회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이사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잖아요. 이방이가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시온아, 야곱아, 빛으로 가자.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장 5절에 이사 2장 5절에 그 인생을 의사하지 말랐고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 호흡은 코에 있다고. 대구 지하철에서 콧구멍으로 뭐가 죽었죠? 연기 들어갔어. 그 봐. 그러면 이사야 33장 11절에 호흡이 불이 되죠? 나 그저 겁나더라고요. 지하철에 불 났는 거요. 응? 그 전기가 끊어지니까요. 앞이 안 보여. 출구를 찾지 못해서 다 죽었대. 응? 참 위험한 것이 지하철이더라고요. 응? 그렇게 많이 일시간에 죽더라고요. 그럼 이 지구촌의 사람이 공기 불된다. 핵무기 터진다. 원자탄 터지면요. 하나님 보호 안 하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왜? 콧구멍으로 호흡이 콧구멍으로 부딪히면 다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살려주는데 이 말이 뭡니까?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이제 종말론적으로 새 언약은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걸머지고 죽었지만은 세일은 주님 다시 올 때 이 썩을 몸이 변화가 되고 개조받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잔을 멀리 옮겨준다고 22절에 말씀했어요. 11장 22절에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큰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잔을 이제 옮겨준대요. 이 흑암의 잔, 분노의 잔을, 미혹의 잔을 이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폐역을 거쳐주시고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이 바벨이거든요. 마귀 떼들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같게 거리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가지고 엎드려 가는데 하나님이 힘을 준 허리 힘이 쭉 왔어요. 쭉 펴졌어요. 그게 시온을 대적하던 666 사탄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2장에 시온의 종말의 영광은 스가랴 2장에 있어요. 불쌍한 고호거든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당나귀 탈 때 노래하라 했어요. 그래서 마태 21장에 예수님 나귀 타고 갈 때 호산나 불렀죠. 이번에 구름 타고 올 때 남은 시온이
이게 51장 같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이 힘이 새 힘입니다. 동방의 새 힘, 동방의 새일, 새일의 새 힘. 새 언약의 힘은 영혼 구원이고 새일의 힘은 육체 구원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천막절부터 그럼 이 빛이 나타날 때 7월 15일 레위기 23장 35절에 여호와의 초막절을 7월 15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이 할례는 세례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럼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선지국가 되면요, 우리 한반도에 아무나 못 옵니다. 그렇게 바다나 공중의 비행기나 하나님이 지켜서 알곡만 들어오고 이 말세복음 받은 사람은 들어오지요. 외국에서 장사꾼들이나 몰입애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에도 밤낮으로 성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알곡이 들어오기 위해서요. 그것이 오게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면 없다 했어요. 근데 이 구약 때 된 게 없어요. 구약 때는 원수들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인간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은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로서 하나님이 지켜서 알곡만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 맞은 자만 들어와요. 이제 비행기 타고 입 맞은 자만 3개 각국에서 들어가지고 5개월에 들어가지고 여기 집결해가지고 백말탄 군대가 마지막으로 미가서 4장 11절 같이 북진합니다. 북진.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증거 마치고 거기서 3일 반 죽었다가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받고 하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 정할 때요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여기저기 비밀을 숨겨놨는데 이제 기술자 가서 구석을 찾아서 맞추는 동방 역사가 되는 기라요. 근데 이 은혜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시면 뭐 하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누구를 통해 오실까? 다 말씀했잖아요. 천여 명에 오신다.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때는 AD 26년이다. 그렇게 AD 기원이 예수의 탄생인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30살이니까 AD 26년이다.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년 만에. 그래서 AD 29년에 정월 14일 날 6월절에 죽으셨다. 이거 역사 증명합니다. AD 기원이 뭡니까? 예수가 태어났다. 안노 도미니. 그 주의 해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천여 명 오셨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어떻게 될까? 이사야 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을 읽어보면 안다겠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정월 24일이다. 날짜는 다니엘 10장에. 시대가 가까이서 아주 힘센 머리가 양털을 갖고 얼굴이 빛이 나는 분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이가 쓰러졌다. 그럼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도 쓰러졌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의 계통에서는요, 재림 존재자 다 쓰러져야 돼요. 왜요? 원죄 때문에. 다니엘도 원죄가 있고 요한도 원죄, 우리도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약, 선악, 악질을 뽑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일을 고하고 신창조하고 몸을 고치고 원죄를 뽑고 이것이 잠을 깨는 역사라요. 잠을 깨워야 된다. 이 말만 들으면 깨워준다. 그래서 57장 좀 봅시다. 이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 잠을 깨우는데 잠이 깬다는 것은 뭘 같이 하면요. 아담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잠이 들어서 그 원죄를 없애지는 것이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57장 15절 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맞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 이런 사람 하나님이요. 통회 겸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응?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러니까 이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생이 뭐요? 자기면 일으켜주고 자꾸 길러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을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야곱과 하나님이 교훈으로 싸워요. 그래서 부흥의 교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장후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재원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장구는 뭐예요? 장구. 영원토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야곱이 피곤해 안 되겠다. 언젠가 끝을 내야 되지. 언젠가 설교도 그만하고 언젠가 그만하고 언젠가 교회 집회도 그만하고 이제 끝을 맺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17절 그의 탐심 제약을 인하여 문제는 뭐냐? 야곱의 문제는 탐심, 선악과목은 탐심, 욕심, 원죄,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래서 다윗도 범죄했죠. 솔로몬도 범죄했죠. 왜? 탐심 때문에. 삼손도 범죄했죠. 응? 다 아담 후손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선악 악질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 그 말이죠.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명예욕으로. 그래서 그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때렸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때리면 되겠습니까? 때려도 안 된단 말이죠. 또 내 얼굴을 가리우려 하였으나 죄지지 말라 할 죄에 대해서 때렸지만은 왜 이렇게 다투긴 해야 되겠어요? 끝을 맺혀야 되지.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이렇게 교훈받고 매고 또 딴길로 가는 거예요. 또 딴길로 가요. 또 딴길로 가. 또 딴길로. 원인은 뭐냐? 내 속에 탐심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탐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사죄권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이 죄를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행하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훈을 받고 성경 외워도 성경 읽어도 사도행전 13장 27절 같이 안식일마다 예언서를 읽어도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폐역 때문에. 폐역. 그 성경에 폐역이 많지요. 이사야 48장 3로 쓰고 목에 힘줄을 무세고 네 마음을 완악하고 계율하고 아주 악하다 사악하다. 불힘이나 폐역이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로다.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길을 보니 참 불쌍하다. 어쩌노? 이거 어쩌노?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뭘 고쳐요? 이게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십자가로 씻었어요. 십자가 밑에 지나간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었어요. 그런데 씻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폐역, 탐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탐심을 고치는 약이 세일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 고쳐졌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여기 위로를 다시 얻겠죠? 그 위로 두 번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의 피로 한번 제사 안 받고 위로받아야 돼요. 그럼 위로하리 누구시며? 주 예수지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뭘 주냐? 위로를 주시는데 이사 40장에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그 이번에 세일은요, 몸이 쓰러져 죽으니, 자꾸 몸이 공동모지 가니, 하늘로 가려면은 한 번 위로를 받아야 돼. 두 번째. 또 다시 한 번 받아야 돼. 그래서 위로를, 다시 얻게. 다시는 뭐요? 전에 한 번 줬는데, 한 번까지 안 되겠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줘야 돼. 다시라. 예?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탄 자가 멸류관 가지고 활을 가지고 몇 번 이겨요? 두 번 이기요. 십자가로 이기고 또 계시록으로 예언으로 또 이기고 두 번 이겨. 근데 기독교는 한 번만 이기면 된대 또. 예수님이 두 가지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에서 반석이 두 번 터졌죠. 물 두 번 먹었죠. 십계명 두 번 줬죠. 그 사도들 쓰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은 재림은 한 번 하신다.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계시록 11장에서 공중재림했지요? 16장을 도적하지 갔죠? 그 한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인데 한 번이라 그래. 예수님의 역사를 분명히 초림의 역사는 십자가 승리로 한 번 끝났고 재림의 역사는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알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 백성은 여기저 피난시키고 대환란 오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럼 후 3년 끝에 짐승을 잡으려고 다시 왔어요. 그것이 지상강림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왜? 지상강림 때는 전부 원수들이 낼게. 원수들을 잡으러 오는데 내가 간다 하면 뭐 소용이 있어요? 도망가지. 그렇게 한테 모아놓고 귀신의 영, 깨구리 같은 새 영이 와서 전부 그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강물이 신발 신고 건너와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요즘도
유프라트 강이 물이 작아진다 해요.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비도 적게 와서 그 이라크 가면은 그 강물을 의자고 사는데 강물이 자꾸 줄어진답니다. 강물이 옛날하고 다르대요. 그 후산 이번에 3년 반 비가 안 오면요 완전히 강물이 말라 빠지면은 짐승들이 이제 전쟁 아마게돈 전쟁하려고 용이 말이에요. 용이 깨구리 같은 용을 보내가지고 야 쫄병들 모여 하면 좀 집합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맞아 죽을 때가 됐다. 다 모여라 집합해라 하면 용의 새끼 다 집합해. 알아요? 후산년 반 되면 김정일도 모이고 다 모여 거기 후진타워도 모이고 다 모이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딱 잡아서 계시록 19장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요. 예? 그게 도적같이 온단 말이지. 그럼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니까 그 공중전을 뭐 그다 붙이는 거다. 한번 시간착오를 일으킨다면 시간착오. 예?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올 때는 각인이 본다 그랬죠. 예수님 거짓말해요? 근데 왜 각인이 온다 했는데 왜 오늘 목사는 거짓말이야? 말을 뒤집어서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고. 그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간표를 몰라가지고 어디다가 붙이는 몰라가지고 까꿀로만 까꿀로 혼선시켰어. 그걸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수르바벨이라니. 수르바벨 혼잡을 물리치는 것이.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은 입술에 입모도 몇 개 하고 그게 입만 열면은 열매가 쭉쭉 돌아요. 왜? 배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세를 주니까 건세가 그대로 먹혀버리죠. 건세가 나가니까 흑암이 물러가면은 잠든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잠든 사람 깨우는 건 뭐 가서 막 발로 탁 차면 깨나는 거지.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머리돌 역사다. 머리돌만 타면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진다. 은총의 골짜기.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 선지는 대선지는 52장에 인간 종말의 5개월 역사는 시온의 종말의 영광인데 부정한 사람이 절대로 유다에 못 들어온다. 이 성경 핵심은 유다입니다. 어젯밤에도 에세겔에서 20장 봤지만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19장은 유다의 왕권에 대해서 유다의 왕권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세운 왕권인데 왜 그 왕권이 망했느냐? 요시아는 잘했는데 그 아들놈들은 왜 귀신에 들려가지고 악을 행하느냐? 오늘 기독교가 예수가 세운 교회인데 왜 귀신 들려서 지금 요시아 가정 아들같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같이 마귀하고 손잡고 날뛰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불탔느냐? 솔로몬 성전이 왜 홀딱 바벨론에 잡혀가느냐? 왜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후삼에 빠졌냐? 똑같은 것을 보여준 것이라요. 구약은 그림자고 지금 실제로. 그래서 다시 연하라. 다시 연하면은 너 갈 길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되고 남은 자 들려면은 이 말만 들으면 된다. 그 이사야 말 듣고 에스겔 말 듣고 예레미야 말 듣고 다니엘 말 들으면 우리 갈 길이 거기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부정한 사람이 지금 교회만 섞여 있는데 이제 출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바람이 불면은 죽적이 다 날아가면 알곡만 남는 거예요. 공산당이 하나님 몽둥이라 해서 심판의 몽둥이, 신문권을 맡겼다고 에스겔 23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신문권 맡은 바벨론이 오면은요, 예루살렘에 부자들 코를 깎고 귀를 깎고 다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장 보면은요, 바벨론이 오다가 길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야, 예루살렘을 치락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냐? 가만히 있어봐. 점 쳐보고 점을 딱 치니까 예루살렘 갈 점괘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육적 예루살렘을 잡아갔듯이 오늘 영적인 유다 예루살렘이 한반도인데 아시아에서는 지금 공산당이 다 돼버렸고 서문 빼놓고 땅에서는 우리나라만 지금 조금 땅을 시온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소련 군대를 일으켜서 중동과 극동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다니엘 11장에는 중동 전쟁은 리비아 구스 사람이 박수를 쳐요. 리비아 구스가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리비아 대통령이 카다피 아니에요, 카다피. 아주 공산당, 1등 공산당이에요. 김정일하고 똑같아요, 이놈이. 미국하고 싸우고, 카다피가. 구스가 지금 수단인데, 수단 나라도 공산국가 좋아하고 박수 쳐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백인 종한테 만날 짓밟히다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지나갔잖아요. 식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독립하고 공화국들이 독립하는데 만델라 같은 사람은 27년 동안 옥중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평화상 탔어요. 노벨 평화상.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백인종들에게 억울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원소가 됐어요. 근데
사회주의, 백인족은 백인족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자본주의관이니까 사회주의니까 뭐 똑같이 나눠 먹다면 공산주의니까 공산이니까 그 좋다고 한 박수 치면서 오랐고 그런데 오자마자 끝났어요. 동북에 소문났어요. 그래서 북방이 푸틴이가 번민하고 그다음에 동방 역사 소문나면은 주님 공중 전임 하시는 걸 그러면 끝나고 후삼년대 가면 전 세상이 사회주의가 되어버리죠. 사회주의가. 그래서 바짝 감으로 영적은 어두워졌지요. 육적은 비안오지요. 먹을 것 없죠. 배고파 뭐이 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도저까지 잡으려면요. 그 다음은 새천년이 되는 기라요. 자, 우리는 세계 말에 살면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 이라크 전쟁도 부시가 힐락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힘이 빠져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7월달 전쟁이거든요. 지금 3월달에 전쟁하면 물론 전쟁이 좀 길게 가지만은 너무 일찍 같아. 조금 늦게 쳐야 되겠지. 그 금년에 아마 같아 전쟁이. 뭐 부시가 칼을 뽑았다. 작년부터 뽑았는데 죽기 전에 뽑아야지. 쳐야 되지. 자,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부정한 게 없어지면 선지국가 되면 세계에 빛이 나는데요. 이 지구촌의 한국이 제일 큰 나라고요. 그래 대한민국이 됩니다. 진리로, 사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지 못해서 이제 안달이 나지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못 가 안달 나듯이 그 물질적이고 우리나라 영적으로 한국이 선진국가니까 세계 사람이 한국에 오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거라요. 그 하나님이 지켜 아무나 못 와요. 입 맞은 자만 오라기 입 맞은 자만. 택한 자만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5개월 그때 북진하면요. 이사 41장에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완전히 지났나니. 그래서 북방이 벌벌 떨고 망한다 했어요. 응? 이사 41장 4절 5절에 발로 안 가본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그것이 북방 아니에요. 북방. 자, 그 다음에 52장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이요. 우리 원죄입니다. 이 티끌 먼지가 먼지지 먼지. 티끌이 뭐요? 오물이 오물. 그 방 청소하듯이 우리나라 청소하고 우리 몸도 청소하고. 그래서 그래 보좌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보좌가 하나님 보좌지요. 그게 7명이 오면 보좌요. 우리 몸이 보좌가 된다니까요. 우리 몸에 7명이 완전 역사가 성신 오면요. 우리가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포도람 가지가 돼가지고 보좌에 앉으라 하는 것은 보좌는 하나님 보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7명이 오니까 보좌의 사람이 됐지요. 보좌의 사람이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몸의 줄을 스스로 풀어. 그렇게 완전 자유다. 완전히 원수가 없어졌다.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풀렸다. 70년만에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다음 3절부터는요. 원수 압박에서 속량해 준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팔단 말은 하나님 선민들이 죄를 범하니까 잡혀갔지.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팔아먹겠어요? 예? 유다야 내가 어느 재주가 팔았느냐? 너희 어미를 어느 재주가 팔았냐? 50장 나오지요. 너희는 너희 죄값에 팔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값에 팔려갔지 뭐 하나님 돈 없으면 뭐 자식 팔아먹겠어요? 그리고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된다.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매맞았다. 그러면 진노 기간 70년만 참으면 너희들이 다시 속량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 기간이 6월절은 400년, 초막절은 70년 정해놓고 연대만 되면 영락 없이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70회복 받았죠. 육적으로. 그 다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도 영적 유다도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만 회복받은 것이 1905년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다가 75년도에 학계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회복을 받는데 유다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계로 전해야 됩니다. 70년은 육적인 유다도 70년이 회복이고 영적인 유다도 70 회복인데 유다의 회복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유다 막대기에 이스라엘 막대기 묶어서 두 개 하나 들었겠죠. 그것이 육적이 아니고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의 14만 4천 회복이고 그 이북에서 강영석 목사가 에스겔 30장을 설교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미국에 설교해가지고 세계로 그 설교문이 나갔는데 내가 읽어봤거든요. 거기 유다는 대한민국이고 에브라임은 북한인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라고 남북 통일해야 된대.
그 말이 아니고 신약에는 구약은 육적이고 신약은 영적인데 율법이 계획이 돼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유다도 영적 유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시록 7장에 1만 2천 명씩 세계에 입맞을 자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지. 응? 북한에 무슨 10지파가 있어요? 북한에? 육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이사야 7장 8장은 다릅니다. 이사야 7장 8장은 동방 역사는 구약에 보여준 유다와 에브라임을 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것은 두 개가 묶어서 하나가 되지 않았죠. 이사야 7장은 분명히 에브라임 유다 원수인데 부지경인데 아수르가 잡아갔죠. 다르잖아요. 에스겔 37장하고 다르죠. 이사야 7장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게 이사야 7장은 대한민국 유다를 영적 유다라 쓰는 데는 구약에 보여준 대로 에브라임이 원수가 더 치고 왔지만 60원이나 망했다 했죠. 망했는데 무슨 연합이 돼? 그래서 이사야 7장은 보통 사람 봐도 모릅니다. 이건 말세의 사명자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각장에서 주신 그 메시지 그 뜻이 달라요. 그게 말만 갖다고 짝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짝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옷이 팔렸으니 돈옷이 속량되리라. 속량은 70년에 속량되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 때 애굽에 400년 미리 갔었죠. 여수에가 갔다가 거기 우가했었고 그래서 모세 건져냈죠. 출애굽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 들었죠. 아수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럼 이사야 8장 7절도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까지 올라오죠. 하나님이 선별 작업하였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간악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원수 몽둥이들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 잘못해서 매맞는데 저것들은 또 저가 힘이 세서 때린 줄 알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무신론을 더 자랑하면서 항상 종일 하나님을 더럽혀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무신론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예,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지요. 여호와 이름 아는 사람.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야요. 여호와의 이름 안다는 건 여호와의 책을 안다는 것이에요. 새 일을 아는 것이 여호와 아는 것이라요. 이날까지는 예수만 하면 됐거든요. 사복음서만. 근데 얘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심판의 주님.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게 이 이사야서가 여호와의 새 일이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났구나 알게 돼요. 이 말을 들으면은 잠을 깨워줘요.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자 십자가도는 이방을 향했죠. 이방의 복음을 향. 이제는 다시 여는 계시록 시온 교회와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시온의 통치, 육체 구원. 그 위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다. 강야에서 위로했죠? 그 동방산, 높은 산에서 그 영적으로는 연계가 높아야 되고 또 마귀가 강하게 이렇게 시련의 산, 이 태산 같은 시련의 산 넘어가야 되고 그 발이 아름답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에스겔 3장에 우리는 파수꾼이요. 그렇게 5개월의 파수꾼으로서 외쳐야 된다. 종양. 그러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눈이 맞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서 눈이 마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주를 만나려면요. 잠을 깨야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폐가 고쳐지면 변화체가 되어서 만날 수 있고 이 말 안 들으면 못 만납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재림전 만나는 육체군의 노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만에 위도했다 했어요. 위도.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육체 구원, 영육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속이 세계적인 구속인데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온 세계 앞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육체 구원, 전산년 반 육체 구원, 5개월에 항충이를 물리치고 인의 역사로 온 세계가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11절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이런 역사는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이 예지 예정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서 잠드는 교회에서 협상에서 따브르시스에서 떠나오라. 응?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게 가정하고 부정한 것은 마귀 미혹, 진노 포도주, 개포도주, 들포도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제사장들. 이 종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예, 스스로 이 말씀을 정리정돈하고 빨리 읽고 듣고 지키며 불지져서 회개하고.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보세요. 7명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그 다음 13절은 종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쓰신다 해서 이게 철장을 제쳐가지고요.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뢰가 타작이 되는 역사인데 41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했어요. 예수님도 종으로 형통했죠. 6월절도. 그럼 베드로 바울도 형통했죠. 왕권 받았죠.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예, 다 차례가 있다니까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 이 43장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됐겠죠. 세일을 창조해서 썩을 몸이 변화체되면 됐죠. 이왕에는 지나간 날에는 과거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마귀 공격받아가지고 실험받아가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버림당했어요. 잠시 54장 7절에 내가 늘 잠시 버렸다 했는데 야곱도 버렸고 요셉도 버렸다가 총재가 된 게요.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렇게 실험 다 끝나면은 초막절만 되면은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방 강대국가가 우리 한국 갖다 죽어요. 그러면 푸틴이가 번민하고 강대국가들 군인들이 갖다 죽어요. 이사야 37장 36절에 하룻밤에 18모씩 죽잖아요. 그리고 열왕은 그를 인하여 왕들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보세요. 왕들이 입을 봉해. 그리고 49장에서 왕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가 바벨론 갔을 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죠. 꿈을 해석해 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애에 와서 바로 왕을 굴복시켰죠. 예. 왕들이 입을 봉해.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이날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새 일이 나타났어요. 응?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이제 새 일이 나타나면요. 왕들이 벌벌 떨면서 좀 살려주시오 하고 45장에서 49장까지 그 내용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열국이 돌아온다. 어디로? 유다 땅으로. 또 유다가 승리한다는 거. 그 성경은 구약에도 유다를 중심해서 역사가 전개됐고 신약도 이제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유다 지파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유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없으면 안 돼요. 남조선. 그래서 통일은 유다로 한다고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는 원수 목을 잡고 유다를 범할 자가 없고 유다 집에서 홀이 나타나고 주권자가 오고 역대상 5장에 유다 지파로 예수가 오시고 마귀를 잡고 세계 통일하고 에덴을 회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온의 종말의 영광은 이 세일의 교훈을 들어서 교조받는 역사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왕이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 주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성취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고 이제 성전에 합당치 못한 이 벙어리 개들을 다 북방 짐승에게 붙여서 심판하시고 마치 아담 해아를 심판하신 같이 이 땅에는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있어서 다 잘라버린다고 말씀했나이다. 농부가 죽제기를 불태우듯이 오늘 교회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죽제기가 많습니다. 불태워 심판하시고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되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언약이 성취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도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나라를 아버지 바치시면은 무궁안식이 우리 앞에 와서 영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동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세우신 아버지, 약속대로 오늘 북방이 준비됐습니다. 약속대로 중동과 극동의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때에 이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서 높여 외치고 진도를 마치고 주님을 공주에서 만나야 되겠사오니 이 길만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생각과 사상과 우리 몸을 주관하시사 진리만 위해서 쓰임을 받고 살다가 차렸다 칭찬받는 13화사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